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예언대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남유다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내려오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빼앗기게 되어진다면은 북이스라엘로서는 참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토에도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서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금 송아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제사하면 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보라,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선 내용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절기도 자기 임의대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제단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북쪽 땅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 쪽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동안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짓된 그런 산당을 짓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고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 때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 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지고 그 베델 그곳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부터는 경고의 말씀인데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거든요. 다윗의 가문의 훗날 요시야라는 그런 사람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제단 위에서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의 뼈가 그 제단 위에서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친다. 훗날 베델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 그들이 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가 태워질 것이다. 베델의 제단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부정한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위로부터 쏟아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된 이 말씀 실제로 훗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열왕기야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산당 다 헐어버리게 되어지고 불사르게 되어지고 가루로 만들게 되어지는 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오늘 예언하였던 그 시기 이후에 한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신 그 말씀은 소멸되어지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더디되어지는 것 같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에 대하여서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경고에 대하여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을 말라버리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그 가르침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는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그 징조, 하나의 징조는 훗날 이루어지게 되어지지만 훗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던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온전히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눈앞에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의 눈앞에서 보게 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세웠던 그 제단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손이 마른 것 이것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어리석은 인생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을 대체한다거나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다 그렇게 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곳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세워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해왔던 방식들 그것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그것을 앞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예배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온전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또한 들여다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때로 경고의 말씀이 들려진다.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예배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 예배 삶이든지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을 고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한다면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과 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의 소중한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믿지 아니한가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정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 또 그런 삶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부단히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습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방식과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간에 정교인 수련회 또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